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오늘 하나님 나라 언약 신약을 말해야 되는데요. 이건 정말 큰 주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별로 앉으셨는데 이제 성경대학 개강을 겸한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의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2학기 때는 우리가 외부 강사님도 많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생명사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을 충분히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앉으니까 내가 성경대학 참여하지 않는데 괜찮아요. 어느든지 앉고 조별 시간은 또 예배 마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어르신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쉽게 또 강의하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조별로 이렇게 앉아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와 언약 신학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목록은 알고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다 외우셨죠? 자,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잘하면 계시록까지 갑니다. 준비됐나요? 박수. 창세기 출애굽길에 옛날 생각난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 그다음 다니엘 호세아 자, 마태부터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계 한 번 더 요한 1, 2, 3서 유다계 마지막 3서 유다계시. 여러분 잊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렇게 오예배를 성경 목록가로 시작하는 교회는 북서울 꿈의 교회가 유일한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 감사 노트 1번은 성경대학 개강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가 1000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차례 했지만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라고 했으니까, 명령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다 배우도록 할 거예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안에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르쳐라.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참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거는 사도들이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평신도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하늘나라 다 갔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르쳐라 했기 때문에 가르친 것이고, 가르쳐라 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배웁니다. 끊임없이 강의도 가고 책도 보고
사실 저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는 물론 여러분들 통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계속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배우는 목적 첫 번째,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 시작. 가르치기. 그렇죠. 주님이 가르치라고 했는데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운전도 알아야 가르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제 가르침의 이제 범위가 분부한 모든 것인데, 분부한 모든 것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록과를 내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거예요. 66권. 외경 아니에요. 위경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39, 27권을 구분한 이유를 아셔야 되고 구약도 4권으로 구분한 이유를 아셔야 되고, 그죠? 신약도 4권으로 구분한 이유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도 어디를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단은요 정말 무섭게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뭐 지금 2달씩 이런 거 없어요. 걔네들은 하루에 정말 얼마나 많은 철저한 스케줄과 철저한 매뉴얼을 가지고 한 번 배우면요 정말 신학교 교수 수준으로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서 못 이겨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우리 교회 3년 제자훈련 한다고 해도 못 이겨요. 걔네들은 그냥 살아요. 성경 가지고 살아요. 근데 잘못 배워요. 왜요? 신학이 다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배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를 배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신학이에요. 교리 특강 배우신 분 손 드세요. 하나도 없어요? 수료했잖아요. 손 내리시고. 안 들으신 분 내년에 드려야 돼요. 우리 북서울 꾸며긴 앞으로 리더 과정에 교리 특강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신학이에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은요 신학이 달라요. 다른 신학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외우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 갖고 못 져요. 아니 우리의 저기 지식 갖고는 지식으로는 못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과는 조금은 같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핵심적인 2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서 못 읽어요. 유대인도 그렇게 외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양쪽으로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바른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시간을 공부해도 100시간을 공부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신학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가르쳐 지키라고 할 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하나님 나라. 저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신학교에서 가장 큰 주주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세요. 여러분 일단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이제 PPT 없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운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펴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창세기 1장 1절 자 외우는 마음으로 다 함께 시작. 누가요? 언제요? 무엇을?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대문, 모세오경과 창세기의 서문이에요. 창세기의 서문, 그리고 창조기사가 이제 1, 2장이 끝나잖아요. 이것이 전체 성경의 서문이에요. 그럼 전체 성경의 결론은 어디일까요? 말라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갑시다. 요한계시록을 갑시다.
앞으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름 특강에 언젠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대학 시간에는 최소한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것이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 서론은 창세기 1, 2장. 서론이 성경 전체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몇 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또 시작. 또 내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삼위지만은 본체가 뜻인 하나님이 주신 성경 계시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에게 사랑의 본체로 주신 말씀의 본체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결론이에요. 특별 계시의 결론. 모든 계시가 통합된 순간 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새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에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이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 내려간 것이 성경이다. 자 여기에 다른 주제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신의 이름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상당히 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 안에 죄도 있고 구속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씨앗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지금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이고 장로 교단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다. 인간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신학인 거예요. 거기서 알미니안 감리교가 우리가 다른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주관으로 안 가요. 거룩으로 가요. 거룩이 뭐냐면 인간의 성화. 여러분 신학이 출발이 달라요.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런 것들은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알미니안이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받아들이지 못해. 신학 자체가 다 뿌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2학기입니다. 구약이 어려워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구약을 알면 신약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해서 여러분이 긴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근데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 그럼 옛날에는 어느 나라? 마귀 나라. 뭐 쉽잖아요. 어둠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고 법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다? 언약. 언약이라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언약에서 가장 중요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오늘 수업이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목사님 준비도 안 했어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진도 더 나갈게요.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렇게 잘 가르쳤는지. 자, 뭐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자, PPT 보여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1학기를 배웠다는 전제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학기를 안 들어오신 분들은 2학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요 이게 좀 구분되겠지만 1학기를 듣다 마신 분들도 들어와도 돼. 2학기는 그냥 1학기를 안 하신 분들,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들어도요 수료증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식당에 임하면서 빛과 그 다음에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공간 속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다시 성경이 대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 공간 속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땅과 하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이야기가 이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지키려면 시간과 공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공간부터 가르친 거예요. 공간부터. 이게 왜 안 될까요, 목사님? 예. 저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만들었죠?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최주희 권사님 만드셨어요? 맞아요? 최옥기 권사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7조가 1등 났잖아요. 여러분 저거 여러분 뭐 빵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 공간이 성경의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저기 혓바닥 있잖아요. 저기 에덴 동산에서. 이게 안 돌아가네요. 뭐 안 돼요. 넘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저거를 좀 더 세밀하게 성경으로 표시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배웠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자, 그럼 이것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 누르시고 시간 누르시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탄생했다고요? 아담은요? 노아는요? 이 아담 노아가 사실은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있긴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연대는 2166년으로 우리가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부터 사실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된 거고,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 2200년대를 살아가는 거고, 대부분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또 껴맞추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말하는 것이고, 그건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때와 기간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요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락방 왜 안 되냐면 마귀론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알아야만이 이단을 분별하지요. 신천지, 이단, 하나님에게 100번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공부 더 많이 해요. 이단은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분별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추천차 누르시면은 언제까지 하면 느헤, 뭐라고 쓴 거예요? 왜 느헤미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갔다가 페르시아 포로 귀환이 몇 번 일어났죠? 3차 때 444년. 말라기는 424년. 그리고 2166년부터 440년 44년까지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여줄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약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브라함의 택하신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결국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맹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만 맹세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인간끼리 맹세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맹세해요.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있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약조하고 결심하는 것이요. 자, 이제 이거 가져가 보세요. 안 돼요, 이게? 다른 거 줘 보세요. 다른 거 줘 보시고. 그럼 넘기시고. 자,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무엇이다?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두 개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1학기를 배우셨으면 지금 설명해도 충분해요. 지금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구약은 됐네요.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조장님들께서 녹화를 해서 올릴 테니까 그 다 들은 다음에 다음 강의에 오셔야 됩니다. 2학기 때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갑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훈련 안 합니다. 빠진 심 벌문 10만 원씩 내게 해야 돼요. 제 강의 배우는데 얼마나 투자하는데 5천만 원 이상 투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언약이고 이 언약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구속사다. 그래가지고요 1, 2장이 서론인데 끝나요. 3장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구속의 완성은 부활 승천이죠. 성령의 강림이죠.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려요? 교회. 지금은 구약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구약 다 주시는 거죠. 다시 구약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시죠? 물론 성령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옛 언약을 배우냐? 새 언약이 어디에 기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폐기했습니까? 완전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주셔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계시록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전체 성경 66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창세기부터 66권을 배우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한소희 선생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 권으로 나눴어요. 세 권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세 권요? 역사, 체험, 예언. 그래요. 세 권도 힘들어서 두 권으로 하나님 나눠줬어요. 두 권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세 권이 너무 쉽다고 해가지고 8권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하고,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배울 수 있도록 충족하도록 명확하도록 세밀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간으로 굽을 때는 역사, 체험, 예언입니다. 따르면 역사, 체험, 예언, 과거의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나누면 이제 역사를 이제 두 개로 구분하는 거죠. 모세오경과 역사책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역사와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구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나누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구분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는 성경을 66권 아니 39권 그 중에서도 39권 중에서 무슨 성경으로 중심을 읽냐면 12개의 시대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역사 중심으로. 그래서 역사의 시간을 배열했고, 그 시간과 동시대권 밑으로 구분했고, 저 시대 속에서 썼던 성경을 시가서 현재의 이야기를 욥기부터 시편, 아가, 전도서까지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 시기에 펼쳐졌던 예언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것들을 성경 시대로 정확하게 쫙 연결해가면서 지금까지 배워서 우리 구약 시험 성적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그죠? 우수한 성적이죠. 우스운 성적이 아니에요. 따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수료를 했어요. 구약은. 이제 그러면 구약 다음에 뭘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신약도 역사, 체험, 예언이에요. 그 역사는요 쉽게 말해서 과거 이야기고 불변의 이야기예요. 기초가 되는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 한 권은 더 요한. 그리고 나서 역사 이야기가 펼쳐지는 좀 더 역사를 붙이자면은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도행전이 역사책이에요. 사복음서는 기초고. 자, 그리고 이제 저쪽 현재 이야기가 몇 권에 되는지 세지 마세요. 지금은 머리 아프니까. 아무튼 현재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저거 다 교회에 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반드시 신약을 배우는 것은 신약의 교회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미래 이야기는 몇 권? 미래 이야기는 몇 권? 한 권. 그래서 칼빈은요 저 성경을 잘 주색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나 다시 온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지의 영역, 하나님 아시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구약의 미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신약의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의 강림의 날이 가까우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은 비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리듯이 그날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강림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배웁니다. 명령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고요. 이제 내려주시고 이때 이기든 나중에 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볼까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가 말이 좀 이게 어감이 안 맞아요. 우리가 가르쳐라. 네, 가르치면 되는데 지키게 하라 하려면 마찬가지 지키게 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키게 하라는 것은 전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킨 것을 전제로 하죠. 지키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제자를 삼기 위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자를 삼기 위하여. 1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전에 누가 있냐면 제자, 가르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범위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냐?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언약과. 자, 그러면 가르칠 대상은 누구라고요? 가르침의 내용은, 지키게 하는 내용은, 분부한 모든 것 성경입니다. 그러면 가르쳐야 될 대상은 누구라면 제자인데, 제자의 범위가 나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따라볼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 안에 대한민국 한민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면 이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왔다 안 왔다? 여러분, 1800년 후반대 1900년 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이 왜 한국에 왔느냐? 이 말씀 때문에 왔어요. 기도하는데 조선 땅으로 가라. 모든 민족이다. 그 땅에 복음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 헌신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19절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자의 대상에 모든 민족이라고 정해놓지 않았다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올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선 땅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땅이 계속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저 그 아시아에 있는 또 저 중동에 있는 땅이 감동을 주시다 보니까 제자 안에 모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갈 여력이 안 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저 동남아로, 저 유럽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합력 사역을 통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아름다운 유기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공동체로서 그 몸의 사역, 주님께서 남겨주신 생명 사역을 아름답게 분담해서 지체로서 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획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유형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몸으로 한 마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리더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는 오늘 19장의 본문에 있는 모든 민족에 여러분의 남편, 자녀, 이웃, 친구, 동료들이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돌아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국경을, 지역을, 혈통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도 내고 몸으로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럴 때 주님이 내가 포기한 내 친척과 혈육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너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니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잖아요. 싫은 거예요. 우리 내 민족도 구원하기 힘들고 우리 민족 지금 이렇게 고통 주었던 그 아수르 말도 안 돼.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고기로 잡아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대단하셔. 다른 걸로 안 잡고 물고기로 잡아오셨어요. 물고기로 잡아오셔가지고 다시 토해내가지고 회개시킨 다음에 갈래 안 갈래니까 가겠습니다. 가서도요 제대로 전했까요 안 전했어요. 그 많은 거리를 그냥 조금만 다니다가 회개하시더란 말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냥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40일 위에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무너져라. 그런데 이 말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동식물까지 다 회개했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가? 니누의 성 아수르 나라. 그랬더니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꾸를 처박혔어. 그래도 혹시라도 무너뜨릴까 보다가 말 안 무너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난 건 안 무너뜨린 것도 화나지만은 박넝쿨이 다 자기의 빛을 가르는데 박넝쿨이 다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죽여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그런 선교사를 나는 그냥 놔두는 주님도 참 너무 자비가 많으시고 어떻게든 고쳐서 쓰시려고, 그죠? 그런데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저 박농꿀 때문에 그럽니다. 어찌 박농꿀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내가 이렇게 태양빛에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렇구나. 네가 박농꿀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박농꿀을 사랑하듯이 저 니누의 성에는 차원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12만 명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백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에 매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시한 비전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시대 낙도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동시대 저 오지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모든 민족에 우리의 복음의 대상을 삼고 우리의 국경과 지역과 경계와 혈연과 혈통을 다 뛰어넘어서 제자 삼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려고 가라고 한 것이요. 전도는 제자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일꾼이 되게 해서 또 보내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배우는 목적 두 가지 배웠습니다. 따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제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민족. 내 가족부터, 내 혈족부터, 너와 네 집부터 모든 민족. 여러분 절대 이제 북서울 꿈의 교회가 한계를 두지 말고, 오늘 올해 청년들이 우리 낙도를 갔잖아요. 내년도 꼭 제 목회 계획에는 우리 또 협의를 또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또 낙도도 가고
우리 아이들은 또 외국에도 가고 이러면서 이 지경이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신학교 가려고요? 신학교는 부르면 가요. 너무 힘들어요. 불러서 갔는데도 힘든데 안 불러서 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침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자, 두 가지인데요. 이제 제가 이런 분들이 계셔. 목사님 저 이미 다 배웠어요. 왜? 다 알아요. 네? 그 어떤 분이 이래서 모르겠어. 나 안 할래요.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배워서 안 배워도 여러분의 자유고 몰라서 안 배워도 여러분의 자유지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불변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십니까? 알 것 같으면 3년 제자훈련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요. 저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다가왔어요.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강조하지만 볼지어다 이게 두 말씀이 있어요. 믿어라. 정말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이런 의미겠지만 내가 너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안 하는지 똑바로 보겠어. 이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는 신약의 계시가 예언한 그 종말이 그 순간까지. 그러면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영화의 나라에 들어갈 것까지는 구원의 서정 10가지 배웠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고 죄인이고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날 통과한 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충분해요. 죽기 전에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말이면 충분해요. 가상칠환의 한마디면 충분해요. 믿는 것은, 구원은. 그러나 잘하는 것은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그래요? 저 앞에서. 저도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 다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도대체가? 근데 왜 빼앗겨요? 우리 자녀들 왜 빼앗겨요? 이단 사이부들 다 가져가잖아요. 뭘 아는 거예요? 믿는 거 맞아요? 우리 아이 믿는 거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확인해야죠. 아는 거 맞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죠. 눈물 언제 흘려봤어요? 믿는 거 맞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 맞아요? 지금도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못 박히는 거 맞아요? 눈물 언제 흘리셨어요? 강단에서 외치는 저의 목소리를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결격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알아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어지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맹세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쳐야 되고 그날까지 배워야 되고 그날까지 합력해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가지 다 가르쳤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쳐 지켜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누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와.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지금도 낱낱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창세기가 12장부터 22장까지 필요했어요? 그냥 12장에서 그냥 끝내야죠. 거기서 맹세 언약하고 거기서 할례, 거기서 다 해야죠. 횃불과 할례가 왜 필요해요? 중간 16장에 하갈의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잘해야 됐어요. 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엘샤다이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85세까지는 가능한데 100세에는 낳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적인 지식이죠. 17절 그 지식을 할례를 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적 지식을 주시고 나는 전능자야. 엘샤다이 17장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 줄 거야. 대신 너 죽어. 할례. 그리스도 앞에서 죽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고요. 그리스도 함께 죽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 죽음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제자의 절대적인 조건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배워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목자님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면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목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생기면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이 아름다운 말씀의 운동이, 믿음의 운동이, 지식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 기쁨에 충만해질 것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이 학기 오늘부터 시작됐으니까 끝까지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